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셔서 식사를 하셨죠.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치민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들과 세리 같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같이 죄인이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혹은 너희 선생이라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령한 자라면 그와 함께 둘러앉은 자들이 어떤 죄인들인지 그리고 함께 마주하여 말도 섞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모습을 보고도 너희가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려는가 하는 투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아무리 다시 눈을 씻고 보아도 그들이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이 아주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다시 고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한 병에 걸린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사는 것이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그 죄인과 세리들이 오히려 다행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앓고 있는 죄의 병과 그 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가 쉬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의 증상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진짜 문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속, 즉 그들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주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밖으로 드러난 죄와 질병은 주님께로 통회하고 나오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은 마치 깊숙이 숨겨진 암세포와 같습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중병 중에 아주 중병이지요.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개 그 병에 대해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그리고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투가 숨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와 비슷한 말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말로 쉽게 둔갑해서 나옵니다. 만일 우리 입과 마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혹은 왜 저런 사람을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바리새인적인 그리고 서기관들적인 교만의 병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지능적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겸손을 가장한 표현까지 덧붙이게 되죠.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혹은 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앞에 겸손한 듯한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리새적 언사가 아닌 세련되고 중립적인 크리스천의 마인드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도둑죄도 아닙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을 낮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지요. 은혜로 구원받아 감사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아직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죄인 중에 죄인들을 골라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의 살 길은 겸손입니다. 입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 종일 지키고 그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못마땅히 하는 마음은 암세포와 같은 치명적인 병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는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이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앞세울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설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입에서 교만의 말을 제거하시고 저희의 마음에서 교만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오직 은혜의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에든 앉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6시 성전으로 찾아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